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느니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잠언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축복이고 무엇이 진짜 저주인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와 같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삶의 지혜를 주는 잠언. 그래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퓨리탄들이 신대륙에 찾아가 거기서 이제 정착해 살 때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도덕 교과서로 잠언을 사용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직업 윤리와 기본적인 도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지요. 신앙을 온전하게 전수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자녀로 하여금 잠언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잠언만큼 영향력을 준 성경책도 없습니다. 물론 잠언에는 그리스도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보혈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한 그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잠언이 사람들의 마음에 강력한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존 드레처라는 사람이 쓴 책 Parents Passing the Torch of Faith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국에서 부모들이 잠언과 죽으로 자녀들을 키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18세기, 17세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뀐 것은 혁명, 피를 통한 혁명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유럽 전 대륙을 강타했습니다. 그러나 바다 건너 섬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유럽 대륙에서 유혈 혁명이 있을 때 윌리엄 캐리를 필두로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찰스 웨슬리 형제를 통해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영국은 혁명을 통하지 않은 그 무혈혁명을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250년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11장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정반대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움켜쥐고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저축해야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 있는 거를 헬롱 써버리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돈 1억, 옛날엔 1억, 요즘은 10억이라고 그러던데 1억을 만들어서 악착같이 돈 1억을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를 사든지 그래서 지혜롭게 활용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그렇게 이 세상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 가지 치명적인 사탄의 음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직하게 일하는 만큼 소득을 챙겨가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법과 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부자 클럽에 이제 가입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돈이 저절로 이제 불어나는데, 그때도 역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모아야지 부자가 될 수 있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탐욕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자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있잖아요. 록펠러는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1938년에 태어나셨는데 그 전에 죽었어요. 그가 50대 초반에 한 달에 $100만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대한제국이 선포되기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미개한 어떤 그런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였을 때 록펠러는 한 달에 $100만 이상 돈을 벌었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때 기자가 찾아와서 록펠러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만족하겠습니까? 딱 한마디, 한 문장으로 대답합니다.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벌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사실은 록펠러는 그 즉시 정신을 차렸어요. 원래 그는 젊었을 때 침례교 목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 버는 걸 중단하고 돈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하고 재단을 만들고 장합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선교와 구제와 사회봉사와 특별히 사회복지에 힘썼습니다. 미국에 있는 7,000개에서 8,000개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오르간을 이제 세워주고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고 남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50대 초반에 위장병이 걸린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이상 벌고 있었는데 너무나 사업하면서 확장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위장병에 걸리니까 우유 몇 모금에 비스켓 한 조각 먹어도 힘든 거예요.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산의 진미를 보면서 먹지 못하니까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그가 두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사무실에 언제든지 편하게 누워있을 수 있는 침대를 갖다 놓고, 그리고 돈을 버는 데 집착하지 않고 쓰는데 이제 인생을 바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남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100살에서 2살만 적은 98살까지 그 후로 50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면 축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잠언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탐욕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구조는 불평등한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이 승자가 모든 것이 취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코넬 대학교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가 쓴 책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빌 게이츠가 40대였을 때 그가 순자산이 510억 달러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 돈이, 혼자 갖고 있는 돈이 미국의 하위 40%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과 맞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돈은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돈을 가지고 나머지가 나눴습니다. 지금부터 이 30년 전의 이야기니까, 2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지금은 승자독식 제도가 훨씬 더 공고하게 굳어졌습니다. 1990년대 마이클 조던이 그 농구 황제였잖아요. 그가 광고 출연료로 받는 돈이 인도네시아 나이키 신발 만드는 사람 근로자 1,800명이 버는 수입과 동일했습니다. 18,000명. 근데 당시 인도네시아 나이키 공장의 근로자들은 다른 공장의 근로자들보다 월급을 2배를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었고, 그리고 나이키 공장의 근로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소유에 대한 집착. 이 세상은 사실은 돈을 통해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자기가 비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 괜찮은데 꼭 TV를 틀어놓고 TV에 나온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불행해집니다. 1998년 런던 정경대에서 전 세계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2위가 아제르바이잔, 3위가 나이지리아였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2004년 미국에서 또다시 동일하게 돈과 행복도 조사를 했더니 이때는 1위가 푸에트리코였고 2위가 멕시코였습니다. 한국은 49위였습니다. 82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탐욕은 한없이 먹고도 허기지는 위장을 갖고 있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그만큼 더 간절히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이 탐욕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쌓아두어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나눠주는 것이 축복이고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저주라고 말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쌓아두고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현명한 사람이고 있는 재산 몽땅 텅텅 털어서 남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서 가난하게 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로 축복을 나눠줌에 이제 숨겨두셨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나눠주면 오래 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록펠러가 나눠줌을 실천했을 때 건강을 회복하고 오래 살았습니다. 40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그 삶의 질과 수명을 연구했더니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2단체 이상 자원봉사를 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냅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과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노인들이 5년 안에 죽을 확률이 60%나 적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축복과 저주, 진짜 축복은 나눠줌에 있고 저주는 자신을 위해서 과도하게 아끼는 그런 사람들인 저주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눠주면서 섬기면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이 땅에 오고 난 다음에 섬김과 나눠줌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만 위해 쌓아놓으려고 했습니다. 제사제도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이 화목제,
이 펠로십 오퍼링이라고 영어를 하는데, 화목제 제물을 드린 사람은 그 제물을 이틀 안에 다 먹어야지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들은 몽땅 제물을 이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연기를 드리고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화목제는 이 일부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다 제사 드린 사람이 갖다 먹어야 되는데, 송아지 한 마리 잡고 난 다음에 하루 만에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화목제를 드리면 잔치하는 거예요. 동네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번에서 3번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를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눠주며 넉넉하게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실 때 그 나눠주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나눔은 인간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축복은 나눔에 있습니다. 반대로 저주는 소유에 대한 집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실 것이고, 반대로 자신만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31절 말씀 보세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진짜 축복은 섬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지위, 더 많은 돈을 벌고 올라가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들이 지금 매스컴에서 보는 사람들,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더 많이 번 사람들,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눠주는 삶에 있습니다. 진짜 축복은 물질과 이 권력과 지위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의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축복과 진짜 저주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넉넉히 나눠주며 잠언의 말씀처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